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기 때문에 누리는 성도만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허락된 복,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라면 세상은 주지 못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런 게 뭘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은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참 평안, 또 주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 또 하나님과의 은밀한 또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과연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성도의 복은,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너희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느냐? 우리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큰 복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들을 과연 너희들이 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받는 복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복들은 받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에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복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복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절과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과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여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좀 놀라죠? 왜 놀라게 됩니까?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 여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게 말씀하셨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죠. 계속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이 표현을 반복함으로 인해서요, 이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때가 된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 시간이 조금 있으면 임박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있으면 부활의 역사가, 내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해서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임박성, 긴박성, 이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무지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달리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온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와 심각한 오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이 과연 나와 옆집 집사님 생각할 것 전혀 없어요. 나와 그 부활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말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싸구려 같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지만 결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안이함 속에 빠져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한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면 신앙에 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있게 말하잖아요. 그냥 꽉 믿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꽉 믿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러면 끝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저 입으로 고백하느냐?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예수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또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그 내용으로 신앙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한 것,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다 라는 것까지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무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하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근심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근심거리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요?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거리가, 그 제자들의 가장 큰 그 근심거리가 곧 뭐가 되느냐 하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 된다는 게 뭐죠? 이 기쁨이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고 근심거리로 찾아왔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일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부활이라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다고요? 최고의 근심거리가 됐던 것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고 있다고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라는 이 기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 슬픔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혹 몸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근심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기쁨을 맛보시게 하고,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을 맛보시게 하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겪으시는 일들이 있죠. 반드시 그 일은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섭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귀찮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네, 놀랍게도 그 지긋지긋한 그 시험거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참된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신자들이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기쁨이 시작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쁨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서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장담하는 거 안 좋지만 이 진리는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안 서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사망 가운데 건지신 것으로 그를 부활시켰듯이 기쁨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죠? 바울은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니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가, 그 대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담대했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굳건했던 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그 삶을 통해서 뭐가 확인됐느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그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늘 시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그가 충만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근데 어떻게 해야 누리게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정체를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앞에서 낱낱이 여러분들이 폭로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고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인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천국에 간다고요? 제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제 모습을 보세요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기쁨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쁨은 허락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서셔서 이 기쁨을 모두 맛보는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기쁨을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또 이 자리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이 별거 아니면, 그러면은 그 별거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려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승으로 나타나는 이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않으하느니라. 자,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그것은 여기 다르게 설명할 방법을 많이 찾으셨겠죠. 그러면서 찾으신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기억지 못하게 하는 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한번 겪어보고 싶지만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말 한번 겪어보고 싶어요. 어떤 건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서 큰 소리들을 치시는가? 한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큰 고통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에 타는 고통이라 그래요. 불에 타는 고통.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그것도 멋있는 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애인한테 실현당해서 애인 앞에서 분신하는 애를 봤어요. 신나를 부리고. 참 대단하죠. 그럴 줄 몰랐겠죠. 불이 정말 붙을 줄 모르고 위협한다는 게 그냥 붙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로 피부가 타들어가는 그 고통은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래요. 정말 이가 바득바득 깔리고 정말 죽는 게 낫는. 근데 보니까 이 출산의 고통이 그것과 거의 똑같지 않아도 맞먹는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대단한가 하면 이 고통도 기억이 안 된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애기만 보면 또 애기 낳고 싶다고. 애기만 보면. 지금 몸이 다 돼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근데 애기만 보면 또 낳고 싶다. 그게 뭐냐면 진짜 그런가 봐요. 그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출산의 고통을 잃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으로 시작돼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쁨이 얼마나 굉장하냐. 그런 모든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놀라운 기쁨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또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기쁨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맛보시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기쁨은요, 반드시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 죽겠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게 뺏길 날이 옵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 어떤 기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빼앗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뿐만 아니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다 빼앗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그 기쁨,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정말 빼앗길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 더덥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세요. 이 땅에서 행복한 거 누리시고 기쁨 누리세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갈 때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가슴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가 떠나가면 다음 내게 있는 두 번째 것도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은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일까? 그것을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가장 가깝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의 부활의 날, 또 성령의 날입니다. 또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이 어떻게 오는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오는 날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새 날, 어떤 새 날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공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계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삶의 기쁨,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 새로운 세계로 초대된 자들이냐. 계속 얘기하는 대로 슬픔이 기쁨이 된 이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죽음이 부활이 된 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찾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때문에 응답받는 그 일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이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십시오. 자,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왜 구할 수 있고, 왜 두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놀라운 세계 가운데로, 그 자녀의 권세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이 저희들에게, 여기 제자들에게 약속되었고 저희들에게는 오늘날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그 출발점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걸 인정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인간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됩니다. 아니, 뭘 믿고 안 매달립니까? 도대체 어떻게 안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드립니다.